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에 대한 질문으로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제자들의 질문이 성전 파괴의 때와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세상의 끝, 그 끝에 대한 징조,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24장과 25장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살펴본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말씀들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이 예언서 안에 기록된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같은 단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언서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구약성서 내내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과 같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죄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이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으나 뭔가 이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제 이해를 못하는 이들이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연속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때, 성전의 파괴 때와 인자가 오셔서 세상이 끝날 때, 이게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때가 재림이 아닌 초림이다 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때가 언제 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초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재림을 이야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모든 대화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해 결과 얻어질 너희가 얻게 될 모습들, 그래서 그 모습들이 복되다라고 산에서 강화해 주신 것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볼 때 마치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전체 흐름이 아니라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로 재림의 때 같이 보여요. 마지막 때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셨냐, 말씀하셨냐? 지금 제자들이 그걸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즉 지금 그들 곁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예화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 24장 25절에 예화가 실질적으로 등장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비유, 이런 예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인자의 징조, 인자가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또 32절 이하에는 그런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29절에서 30절을 먼저 보시면 3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택한 자들을 모은대요. 택한 자들을 모은다. 자, 여기서 모으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면서 막 그날에 막 해가 어두워지고 권능이 흔들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쭉 나오는데 29절 30절에 중요한 거는요, 한 단어예요. 볼 것이다.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마다 이 보다라는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보다 풀어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도 보다를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24장 2절에서 그들이 예수님도 그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해서 보지 못한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본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깨닫게 되거든. 즉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제적 가치관과 제적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던 모습들에서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는 그 모든 종교의 행위를 가리킨 거지. 그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게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놓은 종교 체계, 이런 모든 것들, 제적 가치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했다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죄가 주관하는 세상의 끝을 가져오겠다 하는 말씀이 세상 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이다라고 하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 본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예수님의 오심과 그 모든 사역들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동행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 있다.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이것을 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권능이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이미 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협한 생각, 이해 못하는 그런 상태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후에 그래서 이 너희들이 보게 되는 이 인자, 이미 와 계시잖아요. 봤잖아요. 그와 같이 덧붙이는 말씀이 그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대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32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씀이요, 그 앞단에 있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과 같이 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순리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역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이 공개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숨겨놓고 막 이렇게
제가 자주 표현하는 동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알지 못하게 숨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야. 인어공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움.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지금 와 있고 그렇게 말한 대로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그 자연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대가 뭐예요? 여기서 세대가 뭐예요? 마태복음에 이 세대라는 단어가 총 8번 나옵니다. 11장 16절에 들어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장 41절로 4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거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며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23장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모든 말씀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서 세대라는 게 언급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세대는 무엇인 것 같아요? 요나의 표적 얘기할 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세대는 죄인의 세대예요. 죄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이 죄가 주장하는 주장하는 역사의 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세대들이 일어날 새로운 세대들. 지금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대는요 죄인의 때를 가리켜요. 죄인의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너희 지금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너희들이 이것을 다 보게 될 것인데 너희 때 이것이 다 일어날 일들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 때 다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35절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분명하게 일어날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사역이다. 그걸 이제 땅땅 증명하시는 거예요. 땅땅 못 박으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오며 또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그들에게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요 불쌍히 여겨요. 고아와 가부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진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일 때 그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선포하고 그 결과 너희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24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일상을 살아갈 뿐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목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상보를 논하고 보상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하였다, 애썼다, 그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여 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대단한 헌신이나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있다, 네가 복되다, 네가 날 예배드리는구나,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비록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주중에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여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